우리가 요한 사도의 마지막 서신서 요한 3서를 보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 하면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오죽하면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이렇게 증언하는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 요한 사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느껴질 만큼 요한 사도는 매우 사랑에 있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만을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하셨고 그만을 좀 특별한 사랑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평하게 골고루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요한이 남다른 부분이 뭘까요? 요한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알았던 것이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본인이 더 많이 깨달은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아까 우리 헌금송도 은혜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큼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 받아도 돼,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과분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받아도 되나? 받아야 되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가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을 자신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표현하게 되고요, 증언하게 되고요,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요,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 사도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야말로 아주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언제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항상 그의 입에서는, 그의 마음에서, 얼굴에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가이오를 지칭할 때 요한 사도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웬만하면 낯간지러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그걸 굉장히 주저없이 거침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요한 사도는 이 말을 평소에도 아주 입버릇처럼 늘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삶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익숙한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익숙해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요한 사도는 신앙의 삶에서, 그의 삶에서,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잘 부어져서 언제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요, 증언하고 나타내고, 정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1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유명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누굴까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분히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이 잘되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혼만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잘되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건 뭘까요? 사랑하는 자여, 누구의 영혼이요? 너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이게 요한의 간구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내가 잘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인데, 요한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야. 이 가이오가 잘되는 게 진짜 요한의 기도의 제목일 만큼 요한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 가이오가 얼마나 이 요한에게 또 특별한 존재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아까 이것도 본문인데, 사랑하는 자여, 누구라고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즉 이 가이오가 형제 나그네들에게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신실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너의 사랑의 행위들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어.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이오를 지칭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야, 형제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 말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유포될 만큼의 아주 큰 교회, 큰 여론을 형성할 만큼 이 가이오가 매우 대단히 형제들,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광의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나그네 하면 뭘까요? 나그네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는 뭐예요? 다시 나하고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 섬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더 선대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 최고로 가장 어렵고 낙후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을 먼저 잘 대접하라고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잘하려고 한다면, 잘해주려고 한다면, 잘해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뭔가 특별히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해준 만큼 반대급부를 기대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그만큼 되돌려 줄 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다분히 갖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의 보상과 대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객이나 고아와 과부, 특히 나그네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와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give and take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take and give죠. 내가 받아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려고 하지, 상대방이 먼저 주려고 하는 마음 잘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줬으면 그만큼 받기를 바라는 이 기대감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 선대하고 나그네에게 진심을 다해서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일들을 가이오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봤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그렇게 구호 조치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언젠가 잘 회복되게 되면 나한테 뭔가 잘 갚아주고 나한테 뭔가 그것들을 보상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왜요? 그냥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렇게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갚아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도울 수 있는 것인데, 가이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르지 않고요, 그냥 모든 나그네들을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그저 자기의 사랑을 다했고, 그 나그네들을 잘 섬겼던 그 가이오의 행동들이 이 교회 안에 아주 큰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광의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 협의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교회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몇몇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요, 특별한 대접과 대우와 예우를 받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방문하게 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잘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 잘 예우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었는데, 가이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너무나 그들을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봉양하고 잘 그들을 예우했던 그 가이오에 관한 소식들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소식이 진짜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이오의 인격을 보여줄 만큼의 가이오가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을 잘 전송하는 것, 그들을 잘 배웅한 것 너무 잘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그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방인들은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보통 우리는 이방인 하면 혈통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 의미의 이방인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에 적용하게 되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구냐? 영적인 의미의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접과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그 가이오는 너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다는 그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게 중요한가? 이는 그들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다는 말이요, 오페일로란 단어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오페일로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right가 아니고요,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건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너희에게 행해야 될 빛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잘 섬겨야 돼, 그들을 잘 돌봐야 돼. 이것이 너희가 도리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빛인 자로서의 당연히 응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떼먹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잘 돌보는 거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하죠?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를 잘 섬기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돌보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가이오가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그러면 참 좋으련만, 모두가 다 가이오 같으면 정말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방을 좌지우지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언하건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감격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었습니다. 자유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뭔가에 매이거든요. 뭐 인기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또 알량한 물질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오직 내 삶은 그분께만 메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개인에게도 메어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조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붙들림 받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 되거든요. 왜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인데 서로가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뭘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분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안내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과하게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개입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행태를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인생인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디오드레베는 자꾸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 9절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의 행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비방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재밌더라고요. 풀리아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리아레오가 뭐냐면요, 물이 거품을 일으키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이렇게 보세요. 잔잔한 물이 거품을 일으킨다는 건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품을 일으킨다는 건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지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헤집어 놔서 상대방의 마음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을 부풀리는 행동을 비방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누가 더 미워요? 왜 그래요? 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는요, 이게 현행범입니다. 말리는 시누이는요, 교사범입니다. 교사범. 이게 본인이 말리는 듯 싶지만 실제로 그게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사실은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 같지만 계속 부추기고 싸움과 갈등을 이게 자꾸 이게 부풀리게 만드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이 디오드렙의 행태는 뭐예요? 자꾸 성도들을 부추기고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깨트리는 그 행위를 내가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왜요? 사랑은 분별이거든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품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온정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느낌과 기분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합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디오드렙의 행태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었길래 요한 사도는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내가 가면 내가 그것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누구라고요?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요,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너무 좋은 말이긴 하잖아요.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거 본받으라. 이게 되게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쏠리고 그걸 우리가 은연중에 본받고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너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육안으로만 보게 되면 자꾸 우리가 걸리는 사람, 마음에 참 부대끼는 사람의 행동과 말만을 주로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내가 은연중에 본받게 되고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요한 사도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유일하게 보고 바라보고 응시하고 너희 시선이 머물러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개인에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하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요한 사도는 그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욥의 얘기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지구전 다 겪었던 그 욥이 하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거든요. 그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고 있고 그 누구보다 제사와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이고요. 온 가족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이전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제가 보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욥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읽진 않았는데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사와 예배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했던 그 욥인데 그 전까지 그가 주님을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분을 알긴 알았는데 내가 알았던 그 주님은 진짜 주님이 아니고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더 간절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삶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먼저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워지지만 어쩌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저분이 하나님을 못 봤구나.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사람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의 언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생활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와 같이 못하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왜요? 아직까지 주님을 못 봤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이제야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던 그 욥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현실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 많이 나오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누구냐면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즉 데메드리오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 인정받는 사람이고 공동체 안에도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처럼 또 요한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사랑의 비범함과 특별함을 강조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가이오처럼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데메드리오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그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요한을 요한되게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가이오를 가이오되게 하신 것처럼, 데메드리오를 데메드리오처럼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고 저희가 도무지
이 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관대 주님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게 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넘치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